오늘 5장의 고린도전서 5장은요.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또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헬라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린도는 헬라 지역에서도 그래도 가장 음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아주 큰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다는 것은 뭐 신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당시에 이 신전은 우리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뭐예요?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신께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요. 밤에는 내려와서 세상에서 또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지역 전체가 그 음란으로 휩싸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늘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장로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만 유독 장로교가 가장 셉니다. 영향력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 제도가 유교 사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된 거죠. 헬라 철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다 아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스토아파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는 반대예요. 육체는 더럽지만 영은 깨끗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육체는 그냥 두자. 그러니까 육체가 죄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음란한 생활들을 계속해요. 어차피 육체가 지는 거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스토아파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다 악하니까 자꾸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또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에피쿠르스 학파처럼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러면 어때? 세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좋게 사는 거지 하면서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뭐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그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서도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옛날 안 믿었던 때의 습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1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쾌락 때문에 음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주로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첩이나 계모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음행한 고린도 지역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 당시에 상황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이 헬라 지역에 유산 상속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유산이 가지 않고요. 부인에게 상속이 되는 상속법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연로하시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유산이 아들에게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을 텐데 부인이나 첩이나 아니면 계모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나 첩과 결혼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음행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근본은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더 교회 안에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를 보는 교인들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니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나가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1절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절은 이런 유산 상속법에 의해서 계모나 아니면 첩과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부득불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재산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할까요?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구제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알긴 아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쫓히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 또 그거 함부로 내쫓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그걸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만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던 교회입니다. 팔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통치도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니까. 그리고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니까. 헌신도 나름 한다고 하니까. 유지니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나 떠나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함께 있어. 나랑 같이 있었다면 나는 벌써 다 이거 판단이 됐어. 어떻게 판단이 돼요? 당연히 책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멀리 있어서 알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4절과 5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성도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보호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교회 밖은 어떠냐?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이 떠난 사단의 영역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준다라는 의미는 교회 내에서 출교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음행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계속 두겠느냐. 그런 자는 세상으로 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나가서 그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날,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에 그 영이 다시 구원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는데도 그거 책망하지 않고 내쫓지 않으니까 잘못인지 뭔지도 모르면 그 영도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바깥으로 빨리 출교를 하라. 그래야 그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잘못했는데 가만히 두지 말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넣었다 뺐다 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이 있으면 책망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책망하지를 못합니다. 책망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안 해요. 여기만 교회예요?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교회는, 육체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서 죽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 시절 때 청년을 담당했었어요. 그때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보면 한마디 해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늘 그런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잘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러고 얘기.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2대, 3대 다 오래된 교회에서 다 부모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밑에 자랐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대.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고 그래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를 보면요, 저 멀리서 피했어요.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말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정말 그가 믿음이 자라날까?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 앞에 통과는 할까? 사실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는 것, 책망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무조건 안 좋게 이야기할까? 만약에요, 책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데도 그 사람이 부자니까, 헌신하고 많이 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빌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퍼져가는 게 아니냐. 다 그게 그거죠. 교회가 그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 앞에 편지를 하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음행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겨라.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10절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11절에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판단하고 그 사람하고 멀리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판단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필요도 없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음행하는 사람들, 또 죄를 짓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악한 감정으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한마디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야 잘못함을 알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5장 바울의 입장에 편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 그런 중추적 그 세상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고 은혜 중심이라는 거, 영혼 중심이라는 거예요.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죠. 세 번째, 잘못을 용서해서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책망을 하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내 편이고 나랑 친하면 잘못한 것도 용서가 되고 내 편이 아니면 꼬투리라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십시오. 책망을 해야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해야만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요. 주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